사랑이 있는 세상 사순 특집. 사순에도 봄이 올까요?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주님 순환 성 금요일입니다. 많은 이의 멸시와 비난에도 주님의 종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체험하는 이 계절은 슬프도록 달큰한 봄 냄새가 납니다. 모든 성전 십자가의 천이 드리워진 성 금요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은 봄인가요? 아니면 깊은 슬픔에 빠진 앙상한 겨울인가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빗대어 고통 속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시작합니다. 긴 겨울을 살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리는 눈이 쌓여 깊고 깊은 눈 속에 파묻혀 살았지요. 그 누구도 눈 속의 나를 끄집어 내주지 않았습니다. 알아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 단단한 눈은 녹지 않았고 겨우내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그 단단하던 눈이 녹아 흘러내렸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나는 그곳을 떠나 땅 위로 기쁘게 올라왔지요. 그 눈 속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곳은 바깥의 거센 바람을 막아준 아늑하고도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겨우내 고통이라 믿었던 그 눈은 켜켜이 쌓인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저는 풀린다기보다 그 어려움이 신앙의 기대임으로써 그 고비가 넘어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 직장 생활할 때 어려움이라든지 또 가정 생활에서 제가 사실은 아기가 좀 우선 늦었거든요. 아기가 빨리 안 생겼다든지 이런 거 있을 때 항상 그런 데서 좀 기도를 해도 좀 답답함이 많았고, 네, 그랬습니다. 아기가 없어가지고 사실까지 좀 힘들었는데 그때 좀 성령 기도회도 가고 또 다른 기도회 가는 피정도 가고 그때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뭐가 닥치듯이 나한테 아기가 왔고, 예, 그래서 이렇게 아이 하나 그래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녀 자랑 잠깐 해주시겠어요? 우리 애는 정말 애물단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원했건만 정말 저하고 성향이 너무나 다른 애물단지라 서로 많이 다투면서 최근에 그만큼 어려웠던 고비만큼 서로 다퉜던 만큼 요즘 철이 드니까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 어두운 시기 안에도 하느님의 발자국이 있었다는 걸 되돌아보면서 느낍니다. 살아오면서 그거는 결혼과 동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귀던 사람도 아니었고 선을 한번 봤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하게 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마음이 안 맞잖아요. 좀 배려라든가 이런 걸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살다 보니까 너무 그때는 힘들었지. 지옥이 따로 없다 이런 거예요. 눈만 뜨면 지옥이다. 결혼한 동시에 이혼을 해야지 이랬는데 이혼이 그리 안 쉽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그냥 이제 이때까지 왔는데 살면서 성격 자체도 안 맞고 이래 놓으니까 그때 신앙의 힘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여기 있겠나 싶지 예. 죽었지 않나. 안 그러면 미성계가 됐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항상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도했을 때에 내가 꿈인지 생신지 그때에 잠시 이거 자는 것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라요.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평화, 땅에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의 그 평화라는 거예요. 그치? 그 당시에 내가 눈만 뜨면 불안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니까. 그랬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땅에서는 하는데 내가 너무 놀랬는 기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차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말이 뭔가 내가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이 우리 그 기도 중에 보니까네 땅에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왔는 거라요. 그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래 날리지도 두근두근 그때는 너무 두근두근해가 막 심장이 두근거려서 심장약 먹고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한테 평화를 주셨구나 느꼈습니다. 우리 이제 성당에 그건 영세 그건 이제 외짝교우를 갖다 영세 시킨다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제 그거 말해라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슬쩍 얘기했거든요. 우리 성당에 외짝 교우들을 지금 교리를 하는데 막 이러니까네. 나는 그때 그냥 실직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 어느새 이 사람이 성당을 가갖고 자기 발로 가갖고 자기가 영세 받는다고 그래도 하고 교리를 받았다 아닙니까? 교리를 갖다가 그때 수녀님 반도 있고 신부님 반 있고 그랬거든요. 수녀님 2분하고 신부님하고 3명이 했는데 3번을 다 가는 거라요. 신부님 할 때도 가고 수녀님 할 때도 가고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세를 받았다 아닙니까? 네. 지금은 어떠냐면 측은지심으로 살지 측은진심으로 보면은 좀 안 됐다는 사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내도 나이가 이제 많고 이 사람은 내보다 더 나이 많은 데다가 나는 좀 퉁퉁하게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러는데 우리 남편은 왜소한 체격이거든요. 키도 한 170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그러니까 보기에 좀 안 돼 보이지.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었어요. 결혼을 84년도 했는데 그때 저희 이제 시댁이 천주교 신자분들이고 사실은 저희 친정어머니가 너무 불교 신자인데도 미신을 좋아하시고 사실은 제가 저 혼자 자랐기 때문에 막 자식을 막 검이 오게 하는 그 상태로 저를 키워왔기 때문에 좋은 데 시집도 보내고 싶고 뭐든지 잘 되고 싶은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계속 미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해서 또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래가지고는 미신을 좋아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참 나는 이제 불교는 안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제 시댁에서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해서 제가 영세를 받았는데 교리를 받는 중에 너무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하여튼 교리만 받으려면은 이 방해꾼이 이 사탄의 작용인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너무 교리가 안 받아지고 주일에 이제 성당을 가면은 신부님의 강론을 못 듣습니다. 너무 지겨워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신앙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어느 날 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또 외국으로 공교롭게 또 이제 이민을 가게 되고 이래가지고는 한 8년 동안 이제 외국 생활을 하면서 은혜의 밤이라는 그 콜랜드에 살았었거든요. 공교롭게 전부 식구 4명이 같이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안수를 하는 제가 레스팅이 돼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그냥 안수를 딱 하는데 팍 레스팅 돼가고 팍 자빠졌는데 안 했어야 하면서 너무너무 이건 사람의 육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꿈의 어떤 형상도 아니고 목소리를 현저하게 막 우렁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안 했어야 하면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나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고통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서러워가지고 막 큰 소리를 내가지고 막 탁 넘어져가지고 막 울고불고 하니까
내가 어릴 때 갓난 아이 때 막 남이 때렸을 때 엄마가 막 위로해주면서 오냐 오냐 이러면 막 더 서러워서 눈물을 토해내듯이 막 그렇게 막 매달리면서 운 것 같이 정말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성령님이 오셨다고 가문의 영광이다 이러더라고요. 성령이 뭔데요? 이랬는데 일단 성령 기도에 한국 나가면 나가보라 해가 그때부터 제가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해갖고 하느님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내 자아가 평소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큰 체험 아니면은 나는 정말 바뀌어지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는 저를 너무 큰 체험을 많이 해주셨고, 근데 뭐 사순이라고 해서 저에게 특별한 고통은 사실은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두려워하는 것은 하느님께 가까이 갈수록 고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내 나름대로 신앙이 성숙했다 해갖고 생각해 보건데 이제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항상 십자가를 자기한테 맞는 십자가를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짐으로써 그 고통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항상 하느님께 매달리다 보면은 그만큼 내한테 어떤 행복이라든지 복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신다는 이런 것을 제가 느낍니다. 느끼고. 먹고 사는 건 괜찮았어요. 그래서 살다가 아저씨가 대부 대모님한테 우리 아저씨도 영세를 받고 해서 대부 대모님을 통해서 세월이 흘려서 대부 대모님을 통해서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보증을 서가지고 그 보증 때문에 IMF 때 완전히 집안이 다 날아간 거예요. 저희가 20년이 지난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88 때, 그 IMF 때 그랬으니까. 근데 그 시절이 끝났는데도 그게 아직까지 여파가 있어요. 내 생활이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죠. 그래서 때로는 성전에 가서 대들고 많이 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또 매달리면서 체험을 많이 했죠. 제가 이제 신랑이 그런 완전 풍지박신이 됐잖아요, 집안이. 그래서 어느 날 우리를 그렇게 하고 가신 그분이 해외로 튀었어요. 튀고 대부 대모니까 그래도 우리가 남이 아닌 대부 대모가 우리를 이렇게 우리 거를 먹었으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남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러면서 우리 베드로를 제가 많이 다독거렸죠. 안 그랬으면 벌써 냉담자가 됐겠죠. 그래서 그 당시 그래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신협에 이렇게 콩이랑 이런 게 막 팔잖아요. 음식을 뭐 건어물도 파고 이렇게 하는데 콩하고 김치만 있으면 내가 이 한 달을 견디겠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달달이 어디서든 돈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남한테 빌려줬던 돈 그런 거를 내가 이런 일을 당한 줄 모르고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돈 갚으라고. 내가 돈을 갚겠다고. 그래서 매달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안 팔고 차량 봉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성모상 앞에서 제가 차에 키를 탁 꽂고 차문을 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음 달에 내가 또 돈이 없으면 이거 생활을 어떻게 하지? 이 불안 때문에 순간적으로 제가 그때는 그냥 팍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오로지 주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살다가 그날은 제가 콩을 사고 여러 가지 막 사가지고 차에 탁 실는 순간에 뒤에 뒤통수에서 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낮인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모상 앞에 아무도 없는데 뭐 천둥 치는 소리 같은 게 남자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먹을 것을 걱정해라 했느냐부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성서 말씀 마태복음 4장 14장 말씀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오래돼가지고 그 말씀이 들리면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서 막 엎드렸죠. 잘못했다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제가 또 이렇게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거라고.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의 깊이는 깊고 회복의 시간은 참 끝이 안 보이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 시간 어느 곳에도 평화라고 찾아볼 수 없었다 불평했지만
단 1분 1초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께선 항상 우리 곁에 계셨다는 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손에 못이 박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못 박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말이죠. 긴 겨울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눈은 결국 조금 더 커다란 주님의 울타리였습니다. 장산성당의 지속적인 성체 조배회의 자매님들도 그 고난과 시험을 방패 삼아 겨울을 잘 지나왔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만난 하느님과 새 계절을 맞이합니다.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바쳐 주시는 분이시로다. 누군가는 가을을 낙화하는 외로운 계절이라 합니다. 사람의 인생도 신앙의 길마저도 무의미하게 느껴질 만큼 공허한 계절이라고도 하죠. 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샛노랗고 붉어 아름다운 단풍들도 흩날리듯 가라앉습니다. 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고 제 일을 하려 마침내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죠. 잠깐의 멈춤은 나를 자세히 바라볼 줄 아는 성숙한 시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깊이를 더해 가는 거죠. 제가 2007년도에 이제 볼리비아 선교를 처음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뭐 사람을 되게 좋아하기는 하고 또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메리놀이라는 어학원에서 언어 공부를 하면서 따로 5개월간 우리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센트로 시내에 있는 순영원에서 제가 5개월간 살면서 언어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느꼈던 게 외로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낀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전부 다 볼리비아 사람, 수임들도 다 볼리비아 사람이고 그들은 다 나와 다른 스페인어라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따로 수녀님들 사시는 그 공간에서 방을 하나 이렇게 홈스테이식으로 빌려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실은 되게 빛이 안 들어오는 그런 방이었어요. 불금 어두컴컴한 방이고 좀 습한 그런 곳에서 제가 5개월간 언어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사람이 이렇게 외로울 수 있구나. 그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는 가운데 그들과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바보 같다는 생각을 사실 좀 했었거든요. 언어가 너무 안 되니까. 근데 늘 손짓으로 이야기하고 수임들은 저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친절하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긴 했지만은 어쩌면은 그들 안에 있어도 저는 늘 이방인이고 더군다나 언어가 안 되는 바보 같은 저를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정말 수녀원들아서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있나라는 그런 체험을 사실 좀 깊게 했었거든요. 5개월간 거기서 살면서요. 그래서 제가 또 그리고 다른 선교하러 간 지역에서도 이렇게 이제 본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본당에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2시간 이야기하는 동안에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이 그냥 멀뚱멀뚱 앉아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저는 제가 그때는 정말 바보 같았고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가만히 지금 세월이 지나서 가만히 돌아보면 어쩌면은 그때 저는 더 강인해졌고 어쩌면은 그 순간에 더 하느님께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도 사실은 많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뭔가 잃어가는 낙엽이니까 가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낙엽이 떨어지듯이 모든 것이 잃어갈 것 같지만은
그 잃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고 또 제가 나 자신을 내어 맡겼을 때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희망이 솟구친다라는 그런 걸 거기에서 5개월 살면서 너무 많이 느꼈고 하느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마음속 깊이 그리고 뼛속 깊이 느꼈던 그런 순간,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지금도 그래서 그 순간이 너무 외롭고 힘들었던 그런 어려운 시기였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더 강인해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아주 오래전에 수녀를 들어왔다가 다시 수녀를 나갔어요. 나가서 바깥에서 12년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12년 동안 살다가 바깥에서 이게 아닌데 라는 뭔가가 있어가지고요. 다시 수녀원을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지금 수녀 들어온 지 한 15년, 16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은 건 없는데 이렇게 돌아봤을 때 뭔지 모르게 저에게 그 나가서의 12년 동안에 그 뭔지 모르지만 그거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는 단단해지는 뭔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가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도 물론 이렇게 많은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긴 하는데 그 나뭇가지 흔들림보다는 과실,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시 이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다고 크게 생각 딱 하나에 떠오르면 결심하셨던 이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주교님께서 우리 최재선 주교님이셨는데 주교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이렇게 주보를 보면서 주교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너는 지금 뭐하니라는 그런 울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주교님 떠오르면서 다시 이렇게 그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좀 이렇게 돌아보고 다시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고 다시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다시 수도원에 들어갔을 그 첫날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다시 왔을 때. 네, 거의 12년 만에 다시 왔기 때문에 저는 늘 한 곳, 이 한국외반 선교 수녀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도 성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한국외반 선교 수녀회 아니면 수도자를 제가 선택했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선택을 하셨구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 심지를 계속 심어놓고 그거를 나도 모르게 이게 자꾸 피우고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피디님께서 들어왔을 때 그 멋있어 예뻐요 그거 했던 것처럼 저도 우리 집 그 정원을 보면서 그때 딱 동생하고 동생 가족이랑 조카들이랑 같이 왔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게 첫 저의 여기 집 다시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고향에 다시 돌아온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품에 다시 들어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제 그 소명이었어요. 우리 서원할 때, 종신 서원할 때 각자 소명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삶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소명을 할 때 정말 거부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희생한다는 게 그게 그러니까 말은 참 희생이지만 그게 삶으로 올 때는 엄청난 받아들이기 힘들고 막 그런데 제가 몇 날 며칠을 아마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나중에 받아들이고 이게 하느님이 나한테 원하시는가 보다 하고 그래서 가끔 힘들 때마다 이제 그 소명을 되새기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건 뭐냐면 제가 희생만을 생각했구나. 왜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걸 원하셨을까? 희생 다음에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 건데 제가 희생에만 매달려 있었구나.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되새겼거든요. 내가 하느님 앞에 종신 서원할 때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선교 생활하다 보면 끊임없는 자기 포기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문화에서 오는 거 아니면 내 고집에서 오는 거 아니면 내가 우리 한국에서의 비교에서 오는 어떤 그런 거를 내가 떨쳐버려야 되는 순간들 한 여러 가지들이 올 때마다 끊임없는 자기 포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생각하면서 수도자의 삶 그게 봤을 때 내가 내 소명을 얼마나 열매 맺고 있는가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제가 힘들거나 이러면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요. 제가 강원도다 보니까 이렇게 영월에서 조금 더 들어간 시골인데 놀던 곳이 다 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생 데리고 막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막 신쓴다고 어린 소녀가 예, 소녀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 따뜻한 느낌들 또 그러면서 한 가지 다가오는 생각은 가을 하면 왜 색깔로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다 있고 그 소명에 내가 얼마만큼 내가 열매 맺어 가고 있는가 그거는 결국은 내가 어떤 색깔을 내고 있는가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색깔 그러면서 아 하느님이 나한테 주신 색깔 특별한 거는 이 따뜻함이구나 하느님이 그걸 이렇게 언제나 내가 기억하면 따뜻한 그 느낌으로 가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 따뜻함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 맺기 바라는 사람에게나 내 자신에게나 그런 어떤 그래서 희생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내 삶에서도 이렇게 열매 맺고 내 수생활이 열매 맺고 또 나만의 색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색깔로 그 변화되는 그게 이렇게 가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어떤 커다란 열매보다는 작은 열매 안에서 제가 저의 어떤 소명을 완성시켜 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소명에 넘어서 오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기쁨 또 그런 것들을 더 이제 더 크게 키워나가기를 원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허하고 외로운 가을은 넓이와 높이보다 깊이를 바랍니다. 그 깊이 안에서 또 다른 회복을 맛봅니다. 낯선 곳에서의 좌절은 외방 선교 수녀회의 수녀님들의 길을 보다 더 두텁고 고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내어 맡겨야만 한다는 것을 그 길 위에서 깨달은 거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늘 그분 곁에 머문다는 것. 좌절하고 고통받고 모든 걸 포기하고 숨어버리고 싶다가도 그분 곁에 머무는 것만이 다시 나를 살게 합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몸도 마음도 지치는 계절, 여름. 그러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마음으로 움직이고 달립니다. 추운 겨울, 고통 속에서 만든 신앙의 씨앗은 주님을 만나 싹을 틔우고 이제 온 힘을 다해 가꾸는 거지요. 세차게 내리는 여름비와 내리쬐는 햇볕은 열매를 연글게 합니다. 이때 내 신앙의 모양과 색이 정해질 테지요. 어떤 마음으로 이 여름을 보내면 좋을까요? 여름은 청소년 사목에서는 본격적인 행사의 시즌이죠. 예, 열정이 흘러넘치는 시즌인데 본당에 있을 때는 본당에서는 여름 신학교 한참 준비하는 시즌이었고 또 청년 행사들도 뭐 여름에 있죠. 더불어서 영성의 집 있을 때는 젊은이 뭐 성령 묵상회, 청소년 성령 묵상회 준비를 했었는데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 신학학교도 그렇고 젊은이 성령 묵상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전해줄 수 있을까 거기를 그 고민을 항상 하면서 봄부터 준비해서 6월, 7월, 8월 정말 뜨겁게 달려서 머리도 머리대로 써야 되고 기도하며 또 함께 하는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서 항상 행사를 뜨거운 여름 날씨처럼 뜨겁게 치렀던 기억이 해마다 있었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우리 청소년 묵상회도 있습니다. 청소년 묵상회를 9번 들어왔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성격 좋고 쾌활했지만은 사실 뭐 올 때마다 그냥 자기가 기분이 좋으니까 왔지 뭔가 하느님께 뭐 많은 은총을 받아갔다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얘가 또 성령 묵상회를 왔습니다. 평소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평소랑 이번에 묵상에 들어왔을 때랑 하느님께 받아가는 선물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공부를 안 하던 녀석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야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재수를 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지금은 2학년 마치고 군대 가 있고요. 대단하죠. 사실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를 안 했는데 학교만 다니고 맨날 남들 학원 다니고 공부할 때 아르바이트 하고 놀았던 친구죠. 물론 성당은 열심히 나갔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성령 묵상회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이렇고 내가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처럼 부모님의 사랑도 참 크다는 것을 그때 느끼고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대학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더 커져서 내가 신학교를 가야겠다. 그래서 내 신학교를 가겠다고 재수를 하고 1년도 공부를 해서 신학교에 가서 이제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만큼 실천하며 살아가야겠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예, 아주 뿌듯합니다. 뭐 누구나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달리 다들 마음의 상처는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 묵상에 와서 청년들이 변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내가 받은 뭐 마음의 상처들, 깊은 상처들을 이렇게 하면 내가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청년들이 항상 묵상을 할 때마다 나타납니다. 또 나는 하느님께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존재였다고 생각했다가 성령 묵상을 마치고 나면서 하느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기억해 주시는구나 하는 은총을 깨닫는 거죠.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참으로 받고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몰랐구나. 그 체험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활동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일상의 고통 속에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삶으로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덥고 아프고 힘든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같이 들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입이 덥고 무겁고 힘든데 무거운 거라도 조금 들어드리는 거 말고는 해줄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무거운 거를 들어드린다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나보다 더 힘든 이웃들의 힘든 점들을 조금이라도 내가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함께하고 또 위로할 수 있을 때는 위로해주고 내가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은 도움을 주면서 가난하고 어렵고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을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아직도 여름입니다. 이 여름 제가 맡은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저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서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여름을 더 뜨겁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너무 관념적인 얘기 같지만 또 그게 항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그게 제 삶의 지향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지만은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느님께서 제가 기도해서 항상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들어주셨는데 제가 원하는 때에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저에게 더 필요한 때와 더 필요한 방법으로 들어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당시에는 하느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고 투덜거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지만 세월이 지나서 보면 이때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아니었구나. 내가 청했던 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구나. 늘 그런 기도의 응답을 듣고 살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도 하느님께서는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지금 제가 원하는 거랑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사제가 되고 싶었고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그때부터 이제 미신학생 모임을 이제 꾸준히 나갔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사제의 모습은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봉사하는 어떤 모습, 그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생 때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한 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막 예수님께 따지듯이 아, 왜 이렇게 능력도 없는 저를 이렇게 보내셨나요? 하면서 그 성체조배를 하면서 약간 울부짖고 있었는데, 그때 십자가에 계셨던 예수님, 이렇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던 그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전까지 제가 생각했던 하느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었지,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 나 때문에 같이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시는 분은 아니셨는데, 그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일치한다는 것은 그냥 좋은 모습으로 함께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웠고 그리고 때로는 하느님조차 내 옆에 없다고 느껴지는 그 마음까지 함께 하시고자 십자가에 오르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위로받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 사제 목표가 단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일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제가 되고자 했고, 그것이 포클랄에서 말하는 일치의 영성이 아닐까라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 삶에서 지금이 여름인 것 같아요. 지금이 여름인 것 같은 게, 봄에 이제 신학교도 다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독도 제가 처음부터 뭐 다 알았던 것이 아니니까 공부하고 또 사람들 만나고 배워가면서 이제 막 그때 했던 것들을 막 이제 실천하고 또 알리고 하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뭐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또 시간적으로 좀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런 시간이 이제 숨을 헉거리면서 사는 여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계절이 지나가면 이제 가을이 오겠죠. 근데 가을하면 또 왠지 쓸쓸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좀 추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가을에 단풍잎을 보면서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근데 사실 단풍이 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시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단풍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아마 제가 지금 여름을 보내면서 막 기다리고 그 뭐랄까요,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허허거림을 조금 뭐랄까요, 참아내면서 그 단풍을 기대하고, 그 또 단풍이 지고 나면 또 겨울이 오겠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허무한 결말이 아니라 그것이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제 여름을 보내는 제 마음입니다. 사순시기요. 사순시기는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가 이제 봄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름을 어떻게 생각하고 가을을 어떻게 생각하고 겨울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순시기가 지금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부활이 오히려 가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에게 가을은 좀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이제 힘을 쫙 빠지는, 그래서 이제 좀 노쇠한 상태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 학교에서 강의할 때 강의가 제일 잘 될 때가 언제냐면 몸에 힘 뺐을 때거든요. 뭘 잘하려고 하는 게 결국 내 힘이고 내 의지인데, 물론 젊음이라는 것이 열정이 있고 자기 어떤 목표, 자기가 실현하고 싶은 것, 이런 걸로 가득 찬 시간이라면 신앙 안에서 하느님을 진짜 만나는 시간은 가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막 가지만 마지막에는 이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이 정말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 힘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지금도 막 힘을 쓰고 있는 시간이 여름이 아닌가 싶고, 사순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 단식도 하고 금육도 하고 막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의 뜨거움과 그 열정 사이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높은 기온만큼 지치는 감정도 빈번하겠지요. 제 동료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룩한 사제 생활 속에는 그렇지 못한 때도 분명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주님께선 지쳐있는 그분들과 또 우리와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아니, 우리의 지침과 고통, 슬픔에 함께 하시려 이 세상에 오신 거지요. 주님의 함께 하심은 뜨거운 여름날의 차가운 커피입니다. 커피 한 잔이 주는 기쁨처럼 내 지친 마음에 또다시 시작할 열정을 주시는 거지요. 혹여 그 열정이 쓰러질지라도 곁에 계신 주님을 믿으며 또 주심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맺을 결실의 은총을 청원하면서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봄입니다. 생명이 가득한 봄에 모든 것이 자라납니다. 부드러운 봄바람과 향긋한 봄내음이 내 주변을 밝힙니다. 밖은 환하고 주변의 공기도 가볍습니다. 모든 것이 봄입니다. 그럼 그렇게 내 마음에도 봄이 온 걸까요? 생기로 가득 찬 봄 안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긴 겨울을 지나온 내 신앙의 싹이 아직 돋아나지 못한 겁니다. 내 신앙의 봄은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힘들었을 때라고 하면은 직장 생활하면서 아마 일상과 신앙 사이에서 내가 가야 할 곳을 찾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구나 라는 아주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옛날에 청년회 활동을 할 때 보면은 일단 보통 행사 같은 거라면 주일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년회장이니까 일단 회장으로서 본당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주말에 근무가 좀 많은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을 하러 가고 남은 친구들은 본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기서 이제 제가 또 잘 처신을 했으면 모르는데 이게 회사 일도 안 되고 성당 일도 안 되고 이게 두 가지 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또 잘 겪고 일어나니까 내가 그때 그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고통이 왔을 때 내가 무너졌을 텐데, 지금은 그때의 힘듦이 좋은 경험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 혹시 욥이 하느님을 엄청 욕하잖아요. 근데 하느님께서 욥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거는 욥이 힘든 와중에서도 하느님을 등 돌리지 않았던 거거든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래도 힘들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그 욥과 저는 아마 같았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을 주시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그냥 옷자락 붙들고 버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겨내지더라고요.
좀 신기했던 체험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옷자락을 잡은 건 사실 얼마 안 돼요. 한 3년, 4년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네, 한순간에 사람이 저 좀 웃기긴 한데 묵주기도를 매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묵주기도 못 외웠어요, 저는. 근데 어느 날 문득 돌아봤는데 제가 묵주를 잡고 묵주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3, 4년 사이에 내가 참 멀어졌던 하나님께 많이 등을 돌렸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늘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딱히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고 그냥 감사합니다. 네. 요즘은 조금 다르게 기도하는 게 상처받은 예수님을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묵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변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지금이 제 신앙의 봄이고 앞으로도 그냥 저는 꾸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래는 대구에서 살다가 부산에 이제 취업해가지고 오게 됐는데 성당에 냉담을 한 10년 정도 했다가 그냥 우연히 길을 걷다가 이제 성당을 하나 보게 됐어요. 계금 성당이거든요. 근데 그 성당에 그 전에 힘든 일도 많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성당을 보니까 마치 하느님이 일로 오라고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성당에 한번 가게 되었어요. 그 청년회라는 것도 그때 있는지는 몰랐고 가서 미사를 드리는데 그 안에서 이제 청년회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청년회를 만나고 그 청년회와 활동을 하면서 지금 아르카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저를 이끄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 만난 그 하느님은 그때 성당으로 이끄신 하느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출석 체크의 개념보다는 이제는 내가 하느님의 진짜 세례는 어릴 때 받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세례는 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는 마음이고 당연히 성당에 가서 하느님을 매주 만나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길을 따랐다는 구절인데 그 구절이 물론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힘듦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주님 이끄신 대로 떠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처음에 아르카 올 때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고 새로운 공동체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는 저한테는 좀 부담감이었고 힘들었지만 어떻게 주님께서 이끄신다고 해서 제가 그냥 용기를 내서 아브라함처럼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아르카에 처음 발을 내딛게 되었고 그렇게 아르카에 오게 되었는데 제 예상과는 너무나 다르게 정말 잘 해주시고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아르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뭔지 몰랐는데 아르카 활동하면서 또 창세기도 하고 탈출기도 하고 지금 마르코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또 지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고 제 신앙생활의 어떤 깊이라고 해야 되나? 묵상할 수 있는 것도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 주변에 가끔씩 보면 힘든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그냥 주님한테 어떤 힘든 사람이 좀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주님 이 사람이 조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최근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보호를 받았던 저희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고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뭐 되게 어려웠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를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처음 이 아르카를 알게 된 때가 조금 어렵고 힘들었었던 때예요. 그래서 혼자 방황을 하고 긴 시간 동안 사실 성당에서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도 좀 부정을 하고 이렇게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우연히 알게 된그 아르카 청년 성서 공부를 하면서 뭐 하느님을 조금씩 알게 되었는데 그 알게 된 그 시간 동안 하느님께서 놀랍도록 제가 이 아르카에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연수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르카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르카를 안 가려고 아는 동생한테 술 한잔 하자고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형 저는 아르카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따라가게 되었고 거기서 그룹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연수에 들어갔을 때 그때 신부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어렵고 힘든 것들은 당연히 있다. 근데 그런 것들 과정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존재하시고 그런 존재하심이 결국에 지금 나를 여기에 머물게 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내가 어렵던 어렵지 않던 모든 순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그 연수 안에서 알게 되었고 그것이 저한테는 신앙의 봄으로 다시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연수가 그때 3박 4일이었는데 그 3박 4일 안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냥 새소리에 깨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끌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자유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용기를 못 내고 기도를 못 할 때 계속 이콘에 계시는 성모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저한테는 용기를 내어라 프란치스코야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렸고 그래서 한 셋째 날쯤에 이렇게 용기 내서 자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회사 생활이나 여러 가지 생활에서 쉽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면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지쳐가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희망하는 것은 당연히 하느님께서는 다시 나를 불러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그게 아르카에서 제가 받았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좀 저한테 다가왔던 말씀은 너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느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것은 정말 저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느님은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이 요즘 특히나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언제나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된 청년. 하느님의 옷자락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감사하는 청년. 우리 신앙의 봄은 언제고 새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리신 햇빛과 바람, 물은 늘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그 싹을 가까이 들여다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아르카 청년 성서 모임의 봉사자들 모두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내 신앙의 봄은 주님이 이끌어주신 그 순간이라고. 그때가 바로 진정한 주님을 만나 나를 봉헌했던 때라고. 지금까지의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길의 지나옴은 주님의 이끌어주심이었고 그 길이 결국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힘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 신앙의 싹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요. 주님께서는 가까이 계시며 주님의 길은 모두 진실이나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당신의 신앙은 지금 어느 계절에 머물고 있나요?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도 4계절이 있죠. 이 계절은 매번 침체와 회복을 반복합니다. 그 안에서 우린 다시 맞이할 한 계절을 얼마나 가득 채워 만날지에 대해 주님과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온 순간부터 내어 맡기는 삶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지요. 그렇게 늘 주님 안에 머무르며 온 계절을 나고 싶습니다. 밝고 큰 빛이 오기 전 깊고 어두운 암흑의 때입니다.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는 빛이 오시기에 결코 두렵지 않은 어둠입니다. 이웃과 형제를 향한 용서와 사랑, 회개의 마음으로 그 기다림의 계절 순간순간을 머물기를 바라봅니다. 사순 특집 사랑이 있는 세상 사순회도 봄이 올까요? 지금까지 연출 최수련 안토니아, 구성 이수연 스텔라, 취재 박소현 그라시아, 기술 김동진, 내레이션의 김다정 테레사, 김기욱 안토니오 신부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성주가 마무리 잘하시고 기쁜 부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